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지성, 감정, 의지를 다해서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두 번째, 하나님만을 기뻐해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섬겨라.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좋은 삶인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이 실천사항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5월 한 달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천사항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전심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심을 다한다라는 이 뜻을 더해서 더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하는 정도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죠. 대충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일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그 일 자체가 내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일이 기쁜 모양이다, 즐겁게 일을 하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게 되지 않습니까? 뭐 돈을 받고 하는 일도 그렇고, 아니면 섬기는,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뭐 저 정도 하는 일, 그 정도에 그치게 되어지면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는데, 야, 이런 일까지 더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좋아서 저 일을 하는 모양이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이 있었고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나 보낸 건 아니겠죠. 누가 안디옥에 가서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찾는 가운데에 이 바나바 정도면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바나바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착한 마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모습,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이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으로 바울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을 했어요. 정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청가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지만은 이 바울의 열심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서 소동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조금 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다소에 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충만했던 바울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력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컨트롤하는데도 약간의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섬김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에게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을 바울이 보충해주고 함께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대충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오늘과 내일 한번 내게 맡겨진 일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번 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일을 정말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알고 그들 또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